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34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34번째. 반가워요. 네. 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구역 맡은 이 교수입니다. 네. 예, 신약 우 박사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네. 횟수 얘기할 때 네. 너무 우리가 횟수를 너무 그렇게 강조해? 좀 넘어갈도 네. 되겠다 그런 생각. 아, 그럴까요? 그렇네. 네. 예. 사실 횟수 얘기하니까 감격이 와요. 네. 이게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와. 한 20번 하고 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네. 왜냐하면 너무 멀고 모이기가 어렵죠, 사실. 예, 그런데 이미 바쁜 사람들이 한 20번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30몇 번 근데 가니까 우리끼리가 재밌어서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감격이 돼가지고 횟수 할 때마다 그래. 34번쯤은 하는데 듣는 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을지 다음부터 하지 맙시다. 그러면 자, 바로 양심 코너 양 목사 생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목사 생각은 태극기 부대 그들이 양산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오마이뉴스 기사 보고 아이들에서 양심을 얘기하는 건데 혹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론 플랫 어스. 아시죠? 그 이론을 아십니까? 아, 누가 이메일 나한테 보냈어요. 플랫 어스가 맞다고. 전도하려고. 아니, 땅이 안 둥글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왔어요. 21세기에 네, 지구가 평평하다. 며칠 전에 왔어요. 그게 메일이.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것을 오마이뉴스의 김동근 기자가 그 다큐 영화를 보고 자기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네. 이 플랫어스 지구는 평평하다는 이론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지도자, 그들의 플랫어스 이론의 지도자가 마크 서전트라는 사람이에요. 워싱턴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구나.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더예요. 이 사람들은 과학적 증명을 믿지 않아요. 그 나사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아니, 바깥에서 지구 찍은 그거를 그 네. 이메일에 의하면 가짜래. 않는 가짜라고. 조작된 거래. 다 음모론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학자들이 뭘 모른다,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알아도 숨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는 다 틀렸는데 하나는 무지해서 하나는 알아도 숨기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봤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여기에 나온 말로 제가 처음 들었는데 더닝 크루커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주장해.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집단화를 이루게 되면 이 집단 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게 가짜겠냐? 성경학도 그래. 성경학. 나도 그 생각에.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안 한 사람이 막 자기가 맞다고 막 주장하고 성사학자 다 틀렸다고 말해버리더라고.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쩌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막 얘기해. 우리 몰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또는 그런 전문가들이 무지하거나 알아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집단의 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우리 태극기 부대 가짜뉴스 생산 이게 그대로 유포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기지 말자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인데 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사이비 종교의 네, 그렇죠. 사입죠. 출발과 비슷하죠. 사이비 종교 신자의 네. 정신 상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네. 봤더니 신천지 그 성경 강좌하는 게 나왔는데 천사가 네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그룹이란 걸 떼갖고 그룹 이게 네 그룹의 GROUP 그런데 그거는 히브리 말 케루빔에서 나온 번역이거든. 케루빔 천사라는 게 날개지. 그런데 그거를 강의하는 사람이
천사는 그룹으로 돼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내가 아니 강의하는 사람. 강의하는 유튜브에 나왔어요. 사람 아니야 강의하는 사람.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신천 사이비 종교의 그 집단 의식과 유사하다고 하는 게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 중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걸 그렇구나. 내가 의뢰가 와 가족들의 의뢰가 아이고, 만났단 말이에요. 저런. 뭐라고 얘기를 마지막 끝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진짜로 이만희 씨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잖아. 그러면 돌아오겠다는 거길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만희는 죽지 않고 몸으로 육신으로 영생을 한다고 아이고. 그들 안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단성이 저런 있다. 사이비. 예 맞아요. 그렇듯이 지금의 현재 한국에 있는 태극기 부대 그리고 보수 기독교 남의 동네 기독교에서 얘기 나오는 모든 가짜뉴스 유포는 그 집단성을 가지고 그걸 사실로 그런 것 보고 있다고 같아요.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황이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숨죽여 연구한 걸 죽기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다음 그 제자 브루투스가 그걸 강연하고 다니다 화형에 처해졌어요. 내용은 지구가 돈다. 그 지구가 둥글다. 그 프텔레마이우스의 지구 평평 이론이 헬라 시대 고대부터 내려오던 그 이론을 교회가 고수한 거죠. 그렇죠. 성경이 아니라. 그 이자들은 지금 플랫 얼스론이 프텔레마이우스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는 말을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는 말인데 그대로 그 갈릴레오 말을 거꾸로 말을 거꾸로 연구해서 진행하는 근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오늘 이 박사님하고 여기 녹음하는데 오면서 오다가 길에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교회 아,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 우리가 어떻게 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터무니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런 교회를 나가나 이런 생각을 예, 했었잖아요.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네. 그다음에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이 죽었어. 아니,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다. 그게 막 그냥 퍼지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나게 부동산을 사고. 근데 아, 그것도 충격인데 이거는 더 충격적이면서 네. 뭐라 그럴까 이런 우리 성서학당이 시작할 때 우리 네. 동네 성서학당 시작할 때 첫 해에 내건 게 합리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합리화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게 지금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현사의 오늘 양 목사 생각은 근데 이 사람들을 터무니가 없으니까 무시하잖아요. 네. 누가 얘기를 하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기해야 됩니까? 그들을- 맞상대를 해야 돼요. 그들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만나고 비평하고. 이야기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해야지 무시하면 그들의 개인적 레벨에서 네. 우리 이웃의 그렇죠, 레벨에서. 그렇죠. 예. 막 그리고 퍼져 나간다 그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집단하는 거 공고해서 그들은 그를 사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 목사 생각은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짜뉴스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양 소홀히 목사 여기지 생각입니다. 말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것도 그죠? 그런 그것도.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전부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한다고 아이고. 하는 것이 그걸 사실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경상도가 그걸 사실로 갔더니 그 사실로 알고 문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걸 믿고 얘기를 있어. 아 그래요. 충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게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둘 게 아니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또박 그들이 또박 비판을 따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는 우리가 암 걸리거나 진짜 순교자적인 진짜 생각으로 피곤하죠. 대화를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또 전부 아까 말한 두 가지 이미 무지하거나 속이거나 두 가지 트랙에 딱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아무리 증명해도 아니 그거를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게 놔둬야지 지금. 왜 그러냐면 네. 그들 사이 그게 이제 이들 사이에 그전에 있었던 과학, 합리, 이성, 우리 인류가 지혜로서 해왔던 이것들이 무시되게 만드는 사실은- 그 집단력도 문제지만 그게 사실은 역할이 우리 되는 팟캐스팅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신앙을 너무 왜곡시키고 창조과학 뭐 태극기 막 나가니까 우리가 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열심히 그 합시다. 가짜뉴스의 연장이었고 예.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바로 개입하자. 알고 바로 이해하고 팟캐스트도 그 이유다. 바로 살자. 이 정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벌제 이 교수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오늘도 엘리야 시리즈 네, 연장됩니까? 엘리야 시리즈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가지고 한 장 넘어갔네요. 네, 하겠습니다. 18장 이거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이 3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즉 까마귀가 날라주는 거 먹고 과부하고 매일 밀가루 조금씩 나눠 먹고 3년 동안 그래 살았어. 야, 이 세월을 엘리야가 견뎠구나. 이스라엘 안에도 못 살고 외국으로 망명해서 사는 것처럼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3년 뒤에 엘리야를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년 기간 동안 우리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마치 버려진 듯 이렇게 종구석에 예? 오늘 주제가 네, 그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네. 예, 이건 이제 우리 말씀의 종들이 이걸 많이 묵상하면 좋겠다. 그래, 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본 3년은 기다리고 예, 우리가 인내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나. 조금 목표로 연명하면서 예, 기초 생활비로 연명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요. 보이라 이 말이 나타나라 그 소리. 비신 영어로 어피얼이잖아요. 아합 앞에 아합을 만나라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아합은 누구요? 왕 아닙니까? 권력자. 제일 이빨을 갈고 있는 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다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타나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겁나는 일이 아니죠. 왜? 모든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리고 예언한 자가 엘리야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거기 나타나라.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가서 전하는 말이 비가 온다. 이 말을 하라 소리거든요. 비가 온다. 하나님 이야기 너무 간단해요. 비가 안 온다고 말해라. 그러나 비가 온다고 말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이것들 다 나오게 하시오. 한번 붙어봅시다. 아합한테. 자기 하나님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예. 싸움이 그게 예. 위대한 아니 갈멜산. 예, 갈멜산 그 이야기. 그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죠. 그게 영웅적인 그 사례가 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왜 가다가 보니까 야훼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고 50명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고 이 꼴을 보면서 열을 팍 받은 거죠. 근데 아합을 만나러 딱 갔는데 아합이 이 녀석이 왕이 물 구하러 막 다니는데 물 구하러 다니는데 하는 말이 물을 구하면 내 말과 내 노새를 먹이려 하노라. 지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관심이 없어요. 얘들은. 저 성 안에 먹을 거 창고 안에 재놓고 몇 년치 먹을 거 재놓고 하나님 이런 재앙을 줘도 지는 먹고 살아. 그런데 이 과부와 같은 성민들은 조금 목표로 겨우 생존을 연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야훼의 선지자까지 막 죽이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열을 팍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시켰지만 열 받을 만하네. 예, 아합을 뭔가 변화를 시켜서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아합은 제안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믿는 저 바알 숭배자들 800명 다 나오라 그래. 내 혼자 한번 붙어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기면 여호와를 좀 국가 시책으로 받아들여줘. 그런 말이구나. 예, 만약에 쟤들이 이기면 나는 끼갱하고 가겠어. 한번 붙어봐.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합의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엘리야가 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붙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막 물로 막 퍼부어 놓은 그 재물을 확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알 쪽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도 응답이 없고 이걸 보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니까 아합이 딱 이렇게 감동 먹어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장면이 이게
네. 아합은 여기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막 다 처단해 버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엘리야와 함께 빛 사이로 막 달려가요. 이게 이제 둘이 완전 아삼육이 됐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왕을 업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공하는 게 28장 얘기예요. 예, 이제부터 우상은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개혁이 지금 이루어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야기가 19장으로 가요. 이제 네. 19장은 또 완전히 반전이 와요. 네. 그래서 18장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네. 그 18장 이야기 초점 뭐냐? 위로부터의 계약을 엘리야가 시도했고, 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도와주셔서 왕을 마음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 구름 소리가 나고 마침내 비가 막 쏟아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비의 주인, 즉 경제의 주인, 모든 풍요의 주인.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설득이 된 장면이 끝에 가면 이제 선지자들 기온 시내에서 내려가 다 학살해요. 그런데 그 죽인 게 아합 군대가 죽였거든요. 그 군대는 엘리야가 군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아합 군대가 그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고 잔인한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거예요. 부분도. 예. 그런데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19장에 가면은 하룻밤 자고 나서 이세벨이 남편을 당신 미쳤어요 하면서 이세벨이 군대를 끌고 나타나요. 이 이야기가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이 네. 하나님 뜻대로 간다. 네.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필규정으로 저들을 몰아가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이 고난 중에서 끝까지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은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 뭐 하는 건 다 허당이다. 그걸 보여주는. 좀 더 장면이다. 가면 이제 말씀 공동체로 가라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나와요. 19장부터.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이 교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엘리야 얘기하면 엘리야가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최고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주가지고 하나님 큰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일을 했다. 이런 정도가 수순일 텐데 그런 것을 주인공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속 돌리는 이게 일관되게 그 나오신 성경이죠. 예.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저한테는 많은 감동을 주거든요. 야, 진짜 듣는 사람이 더 뛰어나네요. 맞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을 정언하려는데 그러니까요. 초점이 있어요. 그 요셉 네. 얘기도 그렇고 네. 다윗 얘기도 그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역사를 살면서 열받는 일이 너무 많죠. 네. 부조리가 너무 많고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폭력, 5.18 뭐 등등 네. 학살 사건이 아 너무 이번에 많고, 전두환 4.3 항쟁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폭력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열받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님 교훈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엘리야가 지금 열을 엄청 받았어요. 네, 엘리야가 어떤 교훈이에요? 좀 구체화해 주시면. 이 엘리야 3년 동안 초급 목표로 민중들하고 살면서 있는데 말씀이 비를 내려준다. 가서 아합한테 말하라. 갔더니 아합이 그런 박해하고 폭력하고 있는 이 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입증해 가지고 저들의 권력을 가지고 한번 나라를 바로 잡아 보겠다 하는 그 생각에 굉장히 잘못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유혹입니까? 그것이 유다 국가가 행했던 일들,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행했던 일들, 네. 마침내 국가는 망하고 말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결국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네.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한 것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잘못한 일입니까? 그렇죠, 지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그는 하나님은 망신당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을 네, 그냥 도와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올 거라고. 온다고 말했어요. 그걸 전하면 돼요. 가서 아 보고 산에서 비 온다 하고 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미리 정보를 알고 네. 비가 온다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약간 50대 50으로 좀 엘리야가 걸었구만.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아합이 여호와가 비의 주인이구나. 고대는 바알이 비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여호와가 비의 주인이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이 얘기를 선포만 하면 돼. 말씀 신학이에요. 선포만 하면 돼 우리는. 선포만. 박해를 당해도. 예, 말 푸뜨고 그러니까 도망가면 그게-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극이 돼. 이것의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난 사실은 잘 모르겠고 신선한 해석이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자기의 재능도 살짝 섞고 또 사회적인 또는 세상적인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도 자기가 살짝 발을 얹으려고 하는 이 유혹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만약에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읽은 거죠. 네, 그렇게 실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갈멜산 이야기가 한판 잘못됐다. 처음 들어서 지금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반론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반론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 조금 말로 아쉬워요. 하면 안 되지. 연달아니까. 그래요. 이 해석이 또 다음번 해석과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이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 갈멜산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본질적인 이해가, 본질적인 예. 이해를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받고 기억하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가 질문한 건 그거예요. 주석하면서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할까? 바알 순지다라고 싸우라 소리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앞을 막 찾아봤어요. 네. 싸우라 그랬는가. 네. 그 이 선지자는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그리 벌리나? 그러니까 전화기만 하면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해가 저게 되겠나? 맞아. 이렇게 말해가고 개혁이 되겠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딱 하고 팍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 교수님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밖에 많이 해. 교회 밖의 예. 활동, 소위 평화운동 지금 예. 진행하시는 예. 방식도 딱 이 방식이구나. 예. 그냥 뭐 세상을 조직하거나 예. 뭐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냥 본인 걷고 가서 전하고 해결은 없어. 솔루션은 그냥 없고.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또 하나님 하시고 그 그리고 믿고 결과가 가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높은 신앙의 고수의 아이고 고맙습니다. 명분을 칭찬을 너무 많이 주셔서 몸둘 바를 우 모르겠어요. 박사도 한마디 정리하시죠. 아까 한 거예요, 아까. 자 엘리야 다음번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 이세벨이 나온다고요. 다음번에 네, 다음 이세벨 등장.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주인공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